오늘은 두 번째 재앙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이 아론의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는 기적을 보여주신 이후에 이 10가지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는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것이었고, 이제 오늘 두 번째 온 애굽 땅에 개구리가 득실거리게 되는 재앙이 선포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재앙은요, 당시 애굽 사람이 섬기던 헤케드라는 신이 있어요. 이 개구리를 섬긴 건 아니고 그 신의 형상을 보면 이 몸은 사람의 몸인데 이 머리가 개구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오늘 이 말씀처럼 애굽은 이 1년에 정해진 날이 되면 나일 강물이 범람해가지고 이 상류에 있는 비옥한 흙을 하루로 끌고 와줬는데, 그게 이 나일강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큰 축복이었어요. 그러니까 홍수가 났다. 그럼 뭐 우리나라에서는 난리가 나죠. 막 한강이 넘치고 여기도 무심천이 넘치고 막 예전에 이랬다고 들었는데, 막 잠수교가 잠기고 밑에 차들 다 잠기고 큰 피해를 봅니다. 근데 나일강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전혀 모르고 대비가 안 돼 있다면 이 나일강의 범람이 큰 피해를 주겠지만, 정확한 때에 정확한 양이 범람하니까 이거 뭐 날짜만 계산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 물이 그만큼 딱 범람해서 그 물이 가지고 오는 여러 가지 유익을 얻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때 이 나일강의 범람과 함께 이 나일강에 살던 개구리들이 마구마구 이제 이 땅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만히 보면요, 보이지 않던 개구리들이 갑자기 막 불어나는 걸 보니까 이게 뭔가 풍성해 보이는 거죠. 야, 이거 개구리가 뭐 이렇게 많이 있나? 그래서 그게 뭔가 흡족했는지 그 개구리가 올라오는 모습을 본따서 이 헤케드라는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이 헤케드의 신은 이 다산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똑같은 일을 만들어 주시는데, 이번에는 그 개구리들이 어떻게 되느냐? 나일강에서 막 기어 올라오는데 뭐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뭐 애굽 사람들이 야, 이거 우리 매년 보는 거야. 이것 때문에 우리 이 애굽 나라가 얼마나 풍성한지 알아? 이랬겠죠? 그런데 그 개구리의 이 넘침이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막 온 집안에도 득실거리고 침실에도 득실거리고 막 밥그릇에 득실거리면 그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거라도 사실 적당히 써야 좋지, 그게 넘쳐나면 이게 없는 것만 못 하거든요. 나중에 개구리 이 비린내나 막 죽어가는 이 썩은 내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이 재앙의 진짜 의미인 거예요. 이 모든 애굽 사람들은요, 이 헤케드라는 신이 자기들의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여호와는 그것을 끔찍한 재앙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왜요? 너희들이 착각했다는 거죠. 오늘의 두 번째 재앙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세 가지 정도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도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이 흉내내기, 흉내쟁이들, 요술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애굽의 요술사들이 등장해요. 그들은 이번에도 이 모세가 보여준 이 개구리 재앙을 그대로 흉내냅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첫 번째 재앙 끝나고 두 번째 재앙 되자마자 분위기가 바뀝니다. 무슨 뜻인가? 지금 이 요술사들 입장에서 보면요, 자기들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고요, 또 이 물로 피를 만들었어요. 이번에도요, 이 나일강에서 모세가 어마어마한 개구리떼를 불러오듯이 그들도 이 나일강에서 몇 마리인지 모르겠지만 개구리 올라오는 모습을 바로에게 보여줍니다. 그럼 이제 이 바로는 또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죠?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오늘 그렇지 않아요. 그 모습을 보고도요, 바로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가지고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줄 테니까 즉시 이 개구리들을 치워달라. 왜 그럴까요? 이게 여러분, 이 흉내내기의 한계입니다. 흉내내기의 한계. 이 요술사들이 하는 일은요, 매번 똑같아요. 뭐냐?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그 뜻을 그대로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쟁이들, 따라쟁이들. 그들은요, 애굽을 대표하는 요술사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요술사,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무슨 이렇게 행사 돌아다니면서 마술하는 사람들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 당시 이 한 나라의 이 종교라는 것을 다스리는, 이 종교를 움직이는 그 지도자들의 권세가 얼마나 센지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 뭐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졌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애굽의 요술사들이라는 것은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권세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는요,
이 모세가 하는 일들을 그대로 따라하고 흉내내면서 바로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이 바로가 바보도 아니고요. 한 번, 두 번은 그런가 보다 했겠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요술사들이 진짜 능력자라면요, 그들이 할 거는 흉내내기, 따라하기가 아니라 자기들도 뭔가를 보여줘야죠. 모세가 나일 강물을 피로 바꿨다면 그 피를 다시 물로 바꾸거나, 또 오늘 마찬가지로 이 모세가 나일 강에서 수많은 개구리떼를 몰고 와서 온 애굽을 고통 속에 넣었다면 그 개구리떼를 흩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흉내내기는 결국 흉내내는데 그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만약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온전히 서는 것이 아니라 흉내내는 믿음이라면, 따라하는 믿음이라면요, 이 겉으로 보면 구분이 안 가요. 바로도 처음에 속았잖아요. 야, 우리 요술사들도 할 수 있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 그 생각했잖아요. 근데 오늘 왜 이 마음이 녹았죠? 그게 아니란 걸 알았거든요. 처음에는 몰라요. 이 흉내내게 신앙을 갖고 있으면요, 내가 정말 강한 믿음,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탁 붙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 그 흉내내기의 한계가 언제 나타나느냐? 진짜 내 인생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는요, 흉내내기 신앙으로는 절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19년에 정인이 사건이라는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었느냐? 한 젊은 부부가 홀트 아동복지회에서 8개월 된 여아를 입양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정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정인이가 이 새로운 부모를 만나서 커가다가 그 다음엔 2020년 5월과 6월이 됐는데, 그 정인이가 다니던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이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으로 신고를 한 게 접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경찰들이 조사를 나가 보니까 정말 아이의 몸에 여기저기 멍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를 소환해서 물어보니까 부모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몽고반점이에요. 그 아이가 심한 아토피가 있어가지고 긁다 보니까 상처가 났나 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변을 탐문해 보니까 이 부부는 이전부터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하고, 또 특히나 이 두 부부의 이 양쪽, 남편과 아내 양쪽 부모님이 다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들도 큰 의심하지 않고요, 이 사건을 그냥 덮어뒀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났느냐? 아니요. 그리고 그해 9월 이 아이는 숨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 숨진 아이를 병원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너무 심하게 구탈당한 거예요. 마치 정말 무슨 아주 높은 곳에서 아이를 던졌다던가 아주 무거운 물체로 아이를 짓누른 것 같은 흔적들이 발견되면서 이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사회에 큰 이슈가 됐죠.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게 흉내내기 신앙인 겁니다. 내가 기독교인인 것 같아요.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 같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과 생각 속에는요, 이 교만이 꺾이지 않고 무엇보다 돈을 사랑하고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쉽게 멸시합니다.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는요, 우리 긴장해야 돼요. 왜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 앞에 나오는 이 모습이 혹여 이 애굽의 어리석은 요술사처럼 흉내내기 신앙이 그치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된다 이겁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이 이런 흉내내기 신앙에 머물게 된다면요, 평소에는 아무 문제 없어요. 매 주일마다 예배 잘 드리고, 또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고, 헌금 시간 되면 헌금 내고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정말 내가 이 일생일대의 선택을 해야 할 때 우리는 누굴 따를까요? 그때는 하나님이고 뭐가 없습니다. 왜요? 그건 흉내낼 때 필요한 거지, 정말 내가 내 목숨이 경각에 닿았다고 생각되면요, 그때는 뭐 물불 안 가리는 거예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뭐라고 묘사하느냐? 성경은 믿음이 그 자체로 능력이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마음 상태가 아니에요.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막 이겁니다, 저겁니다, 잘 설명한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고요, 막 뭔가 이 지식적으로 깊이 한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라, 내게 믿음이 있다면 그건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입니까?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그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 진정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요, 가장 먼저 우리의 죄악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 아니고 뭡니까? 세상의 법을 통해서요, 죄를 깨닫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뭐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주는 그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뭐 고통복귀를 어기면 딱지 날라오죠. 얼마 전에 저도 딱지 한번 받아봤는데 어우,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어디서 안 보던 이 뭐가 와가지고 보니까 뭐 도로교통 어쩌고 써 있는데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짝 뜯어 보니까 뭐 벌금 얼마. 아이고야. 네. 그 뭐 끝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부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의 그런 죄와 허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요, 우리에게 새 생명이 부여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이 죄에 머물러 있는 삶, 육을 따르는 삶, 욕심을 따르는 삶, 남을 멸시하는 삶, 이러한 삶을 산다면요, 그건 뭐예요? 그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삶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왜요? 흉내내기니까. 남을 따라하는 거지 내 안에 진정한 믿음이나 결단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흉내내기 인생 사셔서는 안 됩니다. 진짜 믿음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셔야 됩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고요, 경건의 능력을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그건 무엇이냐? 마음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마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 날개치듯 날아오른다. 그 말씀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 시적으로 참 아름답게 잘 지었구나. 거기 머무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그 영혼이,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독수리처럼 날아오는 꿈을 꾸셔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상상의 능력을 발휘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 능력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와 같이 흉내내기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위대한 능력을 체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오늘 이 요술쟁이보다 더 심각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애굽의 왕 바로입니다. 바로는 개구리 재앙을 경험하자마자 그 마음의 그 완악함조차 다 흔들려 버렸어요. 내가 여호와의 말을 듣나 봐라 막 이렇게 호언장담하더니 순식간에 그 마음이 다 무너져 버리고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에 휩싸여가지고 즉시 모세를 불러가지고 야, 나 한 번만 봐줘라. 이 개구리 좀 빨리 치워줘. 내가 이스라엘 백성 당장 풀어줄게. 막 싹싹 빕니다. 아니, 이 애굽의 요술사들이 그들의 흉내를 내줬잖아요. 개구리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안심할 것이지. 왜 이번에는 그 이전처럼 큰 소리 땅땅 치지 못하고요, 마음을 바꿨을까요? 바로도 깨달은 거죠. 이 요술쟁이들만 데리고 다니다가는 이 모세와 그 모세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이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의 왕궁, 애굽의 백성들 다 그냥 박살이 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막 걱정이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요술사들이 3번 등장했거든요. 그죠? 지팡이 뱀 바꿀 때, 나일강 재앙 첫 번째 재앙, 오늘 두 번째 재앙에서 총 3번 등장했는데, 그럼 이 요술사들이 바로를 도와준 건 뭐가 있습니까? 정말 실질적으로 이 바로에게 혹은 이 온 애굽 땅에 도움을 준 건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뭔가 대단한 걸 보여준 것 같은데 사실은 그들이 행한 일들은요, 이 애굽의 운명이 전혀 바뀌지 않아요. 오히려 이 모세가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더 크게 깨닫는 것뿐입니다. 파로가 그걸 2번 만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당장 자기 용서해달라는 거죠. 모세는요, 또 이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이 바로가 또 딴소리 할까봐 약속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즉시 치우면 안 되잖아. 나 한 번만 봐줘. 나 2번만 돈 꿔줘. 그렇게 막 들으면 안 되잖아요. 너 조건을 걸 거야. 이게 잘 해야 되잖아. 그죠? 모세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이 개구리를 다 치울까요? 당신이 그 날짜를 정하십시오. 그래야 딴소리 하지 않고 이 모든 일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당신이 믿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 그래요? 내일 치워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정말 그 약속한 시간에 개구리들이 순식간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남아있던 개구리들이 막 죽고 물가에 있던 게 다 나일강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이 개구리 시체들을 다 모으니까요, 막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죠. 근데 이제 그걸로 위기는 일단락 된 거예요.
그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네, 바로가 마음을 고쳐먹는 거예요. 눈앞의 문제와 위기가 사라지니까요, 내가 한 그 약속이 너무 아깝다. 내가 너무 손해 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결혼식을 많이 다녀봤는데, 직업상 그죠? 이렇게 가만히 보면 우리 이제 주례하시는 분이 꼭 물어봐요. 뭐 신랑은 신부를, 신부는 신랑을 평생 사랑하기를 약속합니까? 근데 그때 제가 잠시만요, 막 이런 거 본 적이 없어요. 사랑합니까? 네. 뭐 혹은 아멘. 뭐 열심히 합니다. 근데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런 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간혹 이런 얘기가 들려요. 내가 너무 아깝지 않아? 할렐루야. 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여측 이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말을 풀면 이런 뜻이에요. 여측, 화장실은 두 개인데 이심, 화장실은 하나인데 이심, 마음은 하나다. 뭐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 아니 똑같은 화장실인데 왜 들어갈 때 마음이 틀리고 나올 때 마음이 틀리죠? 환경이 바뀌고요. 여건이 바뀌니까 들어갈 때만 해도 빨리 나와, 빨리 나오면 뭐든지 다 해줄게 난리가 납니다. 가서 시원하게 볼일 보면 어떻게 해요? 누가 밖에서 문 두드리면 짜증나는 거예요. 기다려, 그것도 못 기다려. 네. 지금 바로가 바로 그런 마음인 거예요. 온 땅에 개구리가 득실해가지고 자기가 괴로워 죽게 되니까 그때는 막 모세에게 손이 발휘되도록 빕니다. 그런데 모세가 약속한 날에 개구리를 치워주니까 마음이 싹 고쳐먹는 거죠.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는데, 난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성경에도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지게 되었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 임금이 얼마나 이 아량이 넓은지 그 1만 달란트를 한 번에 다 탕감해 줍니다. 그러니까요, 이 마음에 기쁨이 막 샘솟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그죠? 우리 임금님 최고다. 내가 지금 여기 있으면 뭐 누구라도 다 안아주고 뽀뽀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렇게 기쁨이 넘쳐요. 그런데 그렇게 행복한 마음으로 집에 가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봤어요. 근데 그 면상을 보자마자 기분이 어떻게 돼요? 확 뒤집어지는 거죠. 그냥 막 여기서 화가 막 불불 끓어오르고, 내가 저놈의 자식을 잡아서 어떻게 족을 칠까 막 멱살 잡고 막 패대기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다라고 느껴질 때는요, 정말 막 온 세상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높임 받기를, 할렐루야 하면서 저 문을 탁 나갔는데 문이 탁 생기잖아요, 그죠? 막 차가 늦게 오고 갑자기 비가 오고 막 택시가 그냥 싱싱 지나가고, 그러면 내 저놈의 자식을 진짜 어떻게 할지.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세요? 왜 제 눈을 피하시죠? 네. 우리 역시 사실 이 바로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감히 부끄러워서 머리 들지 못하고 얼굴을 땅에 대면서 그냥 눈물로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막 연신 간청하며 기도를 하는데요, 그러다가도 내 원수를 만나고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얼굴을 보면 여기서 막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야고보서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이중성에 대해 경고를 하는데,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쓴물을 다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것이 습관처럼 나왔다 할지라도요, 그걸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단물을 내는 우물로 변화받았다면, 하나님의 감람나무 열매를 맺는 감람나무가 됐다고 믿는다면 감람나무 열매만 맺어야죠. 왜 무화과가 열립니까? 왜 가시나무가 열립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도 동시에 이 세상이 주는 기회들, 내가 이거 한 번만 딱 눈 감으면 되는데, 내가 한 번만 딱 거짓말하면 되는데, 막 여기에 마음이 두근반 생근반하면서 하나님도 눈 감아 주시겠지 뭐, 이러면서 그 유혹을 뿌리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은 흉내내게 믿음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느 날 여러분이요, 뭔가 여러분의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요즘 날씨 엄청 덥죠? 막 아침에는 30도, 32도 막 되니까 정말 저도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막 턱턱 막힙니다. 꼼짝만 해도 막 온몸에 땀이 줄줄 흐르는데 너무 힘이 드니까 아유 안 되겠다. 택시 타고 집에 가겠다. 택시를 잡아 세웠어요. 택시를 타가지고 어디로 가십니까? 하니까는 이제 집 주소를 대야겠죠. 어디에다 아파트를 가주세요 했어요. 택시가 가는데 쭉 가다 보니까 내가 집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뭐 둘 중에 하나죠. 이 사람이 삥삥 돌리고 돈 더 받을라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아니 택시 운전사가 길도 모르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기사님, 저희 집 어디인데 지금 글로 가는 거 맞아요? 이 길로 가면 우리 집 나오나요? 물어봤어요. 그때 이제 이 기사님이 아유 손님, 일로 가면 훨씬 빨리 갈 수 있어요. 사람들이 여기 잘 모르더라고.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 마음이 안심이 되죠. 아, 내가 여기 오래 살았는데 이 길 잘 몰랐구나. 그리고 집으로 가면 됩니다. 목적지가 맞으니까. 그런데 택시기사님이 그 얘기 듣더니 네? 어디라고요? 무슨 아파트는 무슨 동에 있잖아요. 엉뚱한 데를 말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뭐 날씨 더워가지고 편하게 집에 가려다가 난리 난 거죠. 뭐. 아니 빨리 차 세워요. 그냥 막 짜증이 확 나는 거죠.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가던 길을 가는데 인생길을 가다가 때로는 잘못된 길을 들어설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갑자기 나도 모르는 힘든 일과 어려운 일로 내 마음이 괴로울 수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내가 가던 길의 목적지가 변하지 않으면요, 그 길 통해서라도 목적지 가면 됩니다. 그 안심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유 일로 가도 목적지가 나오나 보다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길 어렵다고 해서 힘이 들다고 해서 그 목적을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부터 인생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이번만 마음을 바꾸느냐, 이번만 약속을 깨느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한번 또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고도 또 마음 고쳐먹습니다. 그리고 그 변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이 아끼는 그 군대와 마병들 다 잃어버리고요, 자기도 폭삭망합니다. 여러분, 한 번 정한 이 믿음의 결단을 쉽게 놓쳐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 결심했으면요, 그게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그 길이 어느 길로 가든 우리가 정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향해 계속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그걸 편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냥 가라고 말씀하셨지. 뛰어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냥 무슨 이 편안한 이 자동길 가듯이 쭉 간다는 말씀하신 적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지금 내가 바라보는 이 인생의 환경이라는 것이 순식간에 변하는 것 같고 요동치는 파도같이 느껴진다고 해도요, 여러분의 그 믿음의 소망을 바꿔서는 안 됩니다. 그 목적지를 향해 끊임없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이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도 내 인생의 목적만큼은 굳건히 붙들고 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섭리가 늘 변하지 않고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 보아야 되는데, 오늘 첫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두 번째 재앙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거 제가 계속 반복하는데 왜냐? 바뀌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또 첫 번째 재앙을 내리셨을 때, 또 오늘 두 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바로한테 첫 번째 재앙을 내렸더니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먹었어요. 나는 그래도 여호와 안 믿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막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막 뚜껑이 열렸어. 너 두고 봐라.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그리고 막 개구리 재앙을 보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의 반응이 어떻든 상관없이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이 목적이에요. 그것만 이루어지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바라보면서요, 우리의 모습을 하나하나 따져 물으면서
너 그렇게 살았어? 너 이것도 안 했어? 너 저것도 안 했어? 이러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바꾸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때도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못 알아들을 때도, 행여 우리 욕심과 교만 때문에 그 길을 잠시 벗어날 때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8절은 이같이 말씀하는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바뀌는 건 뭡니까? 그건 우리 환경이에요.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유동치는 세상 가운데서도요, 언제나 든든한 반석이 되어서 우리를 떠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만 알면요, 이런 바로의 완악함들, 또 이 요술쟁이 아주 간악한 술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소망 놓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니까 이 바로와 같이 권세자들이 조금만 손을 휘두르면 거기에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하고 간담이 높고 이렇게 괴로워하는 거예요. 오뚜기 많이 보셨죠? 오뚜기. 네, 요즘에는 사실 보기가 어려워요. 우리 아이들도 오뚜기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장난감이 많지 않으니까 내 오뚜기만 갖고 노는 거죠. 네. 놀아주는 사람이 없잖아. 오뚜기만 내 괴롭히는 거예요. 넘어뜨리기도 하고 뒤집기도 하고. 근데 그런 오뚜기가 이렇게 탁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대걸대걸 구르다가도 다시 바짝 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재미가 나는 거지. 한번 탁 쳤는데 꾀꼬닥 쓰러지면 뭐 그거 볼 게 뭐 있어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지. 네. 그 오뚜기는 왜 이렇게 괴롭히고 막 넘어뜨리고 해도 다시 일어섭니까? 원래 아주 간단합니다. 그 오뚜기 밑바닥에 무거운 추를 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둥근 밑바닥에 무거운 추를 달아놓으니까 아무리 손으로 이렇게 넘어뜨려도 좌로 우로 까딱까딱 흔들리기는 해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오잖아요. 그게 오뚜기 아닙니까? 네. 우리 인생의 원리 간단합니다. 풍랑이 일어서 우리 인생의 배가 여기저기 요동칠 때요, 어떻게 하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목적을 잃지 않고 갈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의 밑바닥에 인생의 그 추, 그 무거운 추를 달면 되는데, 그게 뭐냐? 나를 달면 안 돼요. 내 생각을 달면 안 돼요. 왜? 나는 바뀌거든요. 내 마음은 늘 바뀌거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네, 화장실 들어갈 때 틀리고 나올 때 틀리다니까. 하루에 화장실 몇 번 가세요? 네. 그 횟수만큼 우리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의 생각, 우리의 꿈, 우리의 소망을 내 인생 밑바닥에 다니까 화장실 갈 때마다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섭리, 그 약속을 넣어야 우리가 오뚜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나를 든든히 세워주니까, 나도 때로는 나도 이제 신앙 경력이 몇 년인데 20년 30년인데 서당께도 3년이면 풍요로운데 나도 뭔가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착각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자리에 내 믿음을, 내 신앙을 넣으려다가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사실 그리 대단할 게 없어요. 그게 대단하며 그게 능력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믿음 자체가 아니고요, 그 믿음의 진정한 대상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걸 여러분 오해하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바로는요, 자신의 그 마음을 어디에 의지했을까요? 뭐 이거는 물으나 마나입니다. 자기 자신이에요. 세상에 자기가 제일 대단하죠. 오죽하면 이 이집트의 바로들은 자기를 신이라고 말했을까? 네. 이거는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정말 자기들이 진짜 신인 줄 알았어요. 진짜 신인 줄 알았어요. 죽으면 진짜 저 하늘에 태양이 돼서 다시 태어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착각을 하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 앞에서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일을 하는 겁니다. 요술사들을 불러라, 흉내내게 해봐라. 네. 그러고도 어떻게 돼요? 마음이 불안하죠. 걱정, 근심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 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설 수 없어요. 모세는요, 처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는 너무 마음이 떨렸어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입이 둔한 자입니다. 어찌 이 이스라엘 백성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바로가 제 말 듣겠습니까? 이게 아주 그냥 입에서 달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 두 번째 재앙인데 모세에게서 그런 말이 나옵니까?
시간이 갈수록 이 모세의 마음은 점점 단단해져 갑니다. 처음 했던 그런 두려움들은 점점 사라지고요. 오히려 바로가 모세를 무서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삶의 기초를 어디에 두었느냐, 거기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그 변하지 않는 약속이 우리의 믿음이며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미래며 우리의 운명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이 될 때에 참으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인생의 괴로움 속에서 두렵고 슬픔이 몰려올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내 인생의 기초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걸 고백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만 읽고 제가 말씀 마치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흉내내게 신앙이 아니라 참된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간구하기 원합니다. 또한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 반드시 우리가 그런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부탁드려요. 하나님, 오늘 그와 같은 놀라운 꿈을 내 마음 가운데 심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정하여 주시고 우리 생각을 주정하여 주시고 주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에 든든한 반석되어서 어떤 인생의 풍랑 가운데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